믿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성령 만나시고 성령 받고 또 기도의 사명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몰라서, 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고 인도 받고 사는 방법이 이거다 꼭 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알 수 없고, 어떻게 오늘도 성령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 책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주로 성령 사건이 3번 이렇게 나.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수일 내에 다시 성령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오로지 기도로 하고 있는데, 오순절 한 열흘 딱 되니까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인데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 각자에게 다 임했더라. 오순절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오신,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 고넬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모시다가 들으라 해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를 모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예배 드리는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그렇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그런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들에게 바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성령이 그때 일어난 임했던 것을 이렇게 언제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또 그리고 이 안수 받을 때, 안수 주의 종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성령이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각자에게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다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리고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같이 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우리는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주의 뜻대로 인도되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알라고 그러는데, 보면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가 보면, 성령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걸 우리는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볼 것인데, 그리고 예언을 할 것이다. 여기에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 바로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하시는데 나타난 꿈으로. 우리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할 때 환상으로 알리지 아니하시고 예언으로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꿈으로 이렇게 바로 알려줬어요. 바로 만왕의 왕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데 제일 먼저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꿈으로 이렇게 예수님 올 것을 말씀했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통하지 아니하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요셉이 바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걸 그저 이 꿈으로 현몽해서 꿈으로 이렇게 그냥 끊고자, 아무 말 없이 요셉은 끊고자 했는데 꿈에 이렇게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렇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잉태됐으니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지시할 때도 역시 예언과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통하지 않은, 그때도 꿈을 통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바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 네게 이르기까지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바로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이제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아기와 그리고 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피난을 가가 있어라.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바로 여기에서 현몽하여 그랬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바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제는 또 꿈으로 뭐라고 해요?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바로 다시는 이제는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꿈으로 그런 그 꿈을 계속 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땅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아 죽었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꿈으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꿈,
우리가 다 꾸는 꿈은 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꿈인가? 대개는 어떻게 해요? 대개는 개꿈입니다. 주님이 주는 꿈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가 꿈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잘 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꿈으로 그 현몽하여 그 요셉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그러면 꿈이 다 그러면 우리 꿈으로 지시하는 건가? 우리가 꾸는 꿈은 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인도하는 꿈인가? 대부분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구별해야 돼요. 이게 다 꿈이라고 했죠. 다 그럼 하나님 주신 꿈인가? 우리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꿈에 이런 게 막 밤에 어쩐 얘기 꿈이 영 안 좋았는데 뭐 꿈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뭐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은 참 진짜 좋은 꿈이고, 개꿈 가지고 그런 좋은 꿈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개꿈이에요. 천사가 나타나든지, 꿈이 아니면 주님이 주신 꿈은 천사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이런 게,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밥 많이 먹고 그냥 낮에 뭐 골똘하게 생각하고 하다가 이렇게 밤에 꿈을 꿨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 주님의 사자가 와서 현몽하여 말씀하시되, 오늘 여기 주의 말씀 현몽하더라 꼭 그렇게 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 현몽하여 말씀할 때 진실한 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해석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꿈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든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이 말씀에도 또 나와서 있든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꿈입니다. 그 꿈은 또, 그리고 한번 꿈을 꿨는데 그런 것도 사자도 나타나지 말씀도 아닌데 그 꿈을 한번 꿨으면 그 꿈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계속 그 꿈이 내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그 보통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늘, 그러면 그건 참 우리가 잘 살펴서 할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인데 이제는 여름 방학을 맞으면서 이제는 한 학기만 다 하면 졸업을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이 개척교회를 하든지 특수 목회를 해야 안수를 줬어요.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나 꼬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름 방학 다 돼 가는데 제게 꿈이 하나 꾸 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버스 타고 한번 지나간 길인데 여기가 네 교회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이 지워지질 않아. 계속 그 꿈이 계속 자꾸 그게 보이고 생각나서, 그리고 어딘가 하고 그걸 찾아갔어요. 딱 가니까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저 서울에 지금 저 송파구 그 방이동 사거리인데 바로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거기가 이제 산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한창 송파 그 지금 방이동 저 오금동 저 마포 막 개발하려고 막 택지 조성할 때, 그때는 벌판이고 막 이런데 그 올림픽 공원 그것도 지금 막 땅을 닦고 만들려고 할 그때인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 조금 높은데 거기에 백제 고분이 있는데 이 길이 나면서 쫙 잘라진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자리예요. 저 자리다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백제 고분 자리에 묘가 잘려있는데 거기에 들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덥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서 그 자리에 딱 가, 크지도 않아요. 똑 요만한 팻말이 딱 보이고 어느 교회 부지라고 이렇게 말뚝이 땅배 저거 요만한 게 딱 보이, 딱 크지도 않은 요만 하얀 나무에다가 말뚝이 박혀 있어요. 왜 주시면 진작 주시면 더 말뚝 꽉낀 데를 주나 하고 그래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가 거기 이제
그 지으려고 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냥 있어요. 아이고 기공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뭐 다 끝난 거다 하고, 그리고 이따가 제가 졸업을 하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 가서 한 2년 있다가 도로 어찌 됐는가 하고 가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가 있어요. 동네도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뭐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수동교회라고 교회가 됐는데 지금 5천 명이, 우리 통합측 교회가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꿈이 지금도 제 눈에는 그대로 생각만 하면 그게 또 어떨 때는 가끔 지금도 그때 그 꿈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죠. 안 그러겠어요? 이건 교회 자리라고 그러고 지금 거기 5천 명은 수동교회가 우리 통합측 교회 목사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지? 하나님 주신 꿈이다. 그래서 이런 꿈이 오면 이건 그냥 꿈은 보통 꿈은 아니고 이런 꿈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또 제가 거기에 아마 기도하고 했으면 제가 그 교회 했을란지 몰라. 왜 그런가? 제일 처음에 말뚝 붙은 이 교회는 짓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다른 교회, 지금 수동교회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붙어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신 것 같으면 아마 됐을 거 아닌가 하는 건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왜 거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왜 거기 교회 하라고 보여줬는데 안 했냐, 그렇게 책망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은 이렇게 그런 꿈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환상이 있어요. 환상으로 이렇게 또 눈에 보이는 거, 환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보듯이, 우리가 TV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을 뜨고 있는데도 감고 있는데도 막 이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넬로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1절 이야기 보면 고넬로가 바로 이 환상을 봤는데, 고넬로는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의 그 군대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파송을 받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아주 신앙이 없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이 하루는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네가 구제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다 연락받았다 하면 천사가 와서 환상을 보여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요바에 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보냅니다. 가서 보내는데 그 이튿날 이제 요바에 가는데 바로 그때 어떠냐,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락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역시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더니 그 안에 짐승들이 쌓여, 4발 달린 짐승이 쌓여, 잡아 먹어라. 그런데 이게 2번 3번 그는 못 먹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베드로도 역시 그런 환상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인이 바로 이 고넬로인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는데 가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이거 그거구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러면 그 다음 가자 하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그 베드로가 와서 고넬로의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환상을 같은데 베드로도 바울이 고넬로가 먼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또 고넬로 또
보냈는데 보낸 사람을 통해서 같은 그 다음 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기도하든지 성경 말씀을 듣든지 평소에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든지 예언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듣든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3절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와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하는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바로 영인데 영으로 말씀하신 것은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이렇게 보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래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제가 산성교 오기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노회를 갔는데 노회하는 날 바로 그날이 내가 안수받은 10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안수받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일주일 한 주일 동안 적어도 그래도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세상 모든 거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려는데 목사님한테 이해가 아니고 목사님 허락을 안 해.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이 10년째 되는 날 이젠 내가 마음대로 그때 못했는 거 지금 해야지 하고 노회를 하고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그때 못했던 거 지금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일주일쯤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시작해서 한 달은 해야지 하고 한 달을 시작하다 보면 그다음 그래도 100일은 해야지 100일을 해야 하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일천번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첫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개척한다고 그냥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고 잔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교회 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목회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교회도 하나 진 일도 없고 다 지놓은 교회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첫날은 해야 되겠다 하고 첫날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는 뭐든 기도했는가 하면 이제 참 목회 좀 제대로 좀 하고 목사다운 목사 돼서 능력도 있고 좀 그렇게 설교도 좀 하고 하게 해달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첫날을 목표를 하고 낮에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강대상 올라가서 거기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첫날을 하는데 꼭 매일같이 첫날은 다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에 간다든지 뭐 또 어디 교회 비울 때 그때는 못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이상이 걸리더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이 산성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여기서 내가 8년을 했고 여기서 나는 뼈들 묻으려고 하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예배 시간이 되면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교인들이 낯선 교인들이 자꾸 와요. 저기 선보러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그러면서 산성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전부 오락해도 서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런데 오락해도 안 오니 촌놈 어떤 놈인가 하고 이런 게 저를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어때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산생교회 오락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더 이상 기도를 매일같이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놔놓고 그 다음 오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지막에는 교회는 내 교회고 교회는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런데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 종이라 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한다고는. 그래서 제가 산성교회로 왔어요. 산성교회 와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잘 끝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요. 마음속에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다 돼.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묵시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두고 늘 기도하는 거. 어떻게? 거기 보면 성경에는 한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참 분인나는 엘가나가 그 첩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 마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이 한나는 그 얼마나 서러움을 많고 서러움을 당한지, 그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분이 막 차고 그리고 얼마나 참 이 격양되는지, 기도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 술에 취해서 가겠느냐?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내가 격분하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서러워서 지금 기도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든지, 그리고 참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 줄로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한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다 떠나버려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어떻게 근심이 떠나고 먹고, 그리고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서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시므온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아기로 안고 오는 걸 보고 봤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참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렇게 뜻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가든지 교회에 앉아서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래서 친방을 가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 하든지 하면 어떻게 목사님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서
뭐 앞에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몰라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그것도 알고 그렇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돼? 어디 아픈 줄 어떻게 알고 기도했냐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묻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찾아가 만나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안 죽지 않죠. 아파서 지금 막 죽겠는데 지금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것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고 따라서 행하게 되는, 바로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게 아마 생각 많이 어디 안 그러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이렇게 마음에 지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지는 것 우리는 알을 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인도인데,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내가 그냥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가 핏값으로 산 것이고 하나님 것인 줄로 모르느냐. 우리 속에는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너희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깊으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뜻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보면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산성교회 와서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서 한번 보세요. 내가 가서 산성교회 와서 제가 다 목회하려고 하면 21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년째 19년 20년 좀 되니까 원래는 끝내야 돼, 딱 20년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2019년 연말 당회하면서 내가 올 내년엔 그만둔다, 그 다음 후임자를 성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고 딱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코로나가 딱 왔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어떻게 목사님 그걸 미리 알고 1년 먼저 딱 했어요. 1년 먼저 했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도 1년 걸 다 주더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얼마나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시를 하고 이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요. 보통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으켜서 바로 그것을 하게 한, 보통 우리가 소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면 결국에 가서는 다 선한 뜻을 이루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마음속에 일으키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소원이 함께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동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못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생각 밖의 일이 마음속에서 소원이 되어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고 소원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소원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좋고, 그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게 평화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지 그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분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든지 할 때, 무슨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옳은가, 이 길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울 때 있죠. 특히 아마 저도 우리 저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임지를 정하려 할 때 교회가 반드시 이력서를 내든지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면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면 그때 결정하기 어려워요. 한 군데는 되게 좋고 대우도 잘해주고 한 군데는 되게 어렵고 대우도 어렵고, 이런데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그때 성령이 인도하고 좋은 그때 평안한 길은 바로 어려운 길, 못한 길, 그걸 택하면 어려운, 몸은 고생하려면 마음은 편해요. 그게 하나님 뜻일 수가 많아요. 우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좋은데 큰데 갔다가는 잘못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디 이력서 내고 어디 설교하는 선보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 안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그리고 왜 가서 사람이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오세요, 설교 못하면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나는 그런데 안 돼. 또 그리고 사람이 목회자를 세우는데 평해가지고 세우는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야지.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 분별하는 게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 어느 게 옳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좋지 않는 거, 죄 짓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곳에 가면 옳게 돼.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 소원이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안 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도 어디 계약을 쓰러 가다가도 그게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안 그러면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접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얼마나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곧 그러나 기도해보고 말씀 생각해보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 길은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는 길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저는 아무런 특별한 계시도 마음의 소원도 받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나는 이렇게 특별한 계시도 받은 일이 없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가요. 자꾸 안 가면 안 되도록 뭐 밀듯이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올 때도 갈 때도 없는데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산성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도 그리고 교인도 그래요. 목사와 교인 간에도 보면 막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밀월이 계속 뭐 은퇴하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사람은 또 이렇게 뭐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면 건태기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 그 교회 와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인도 그래. 교인들도 그렇게 건태기가 와요. 그게 3년, 5년, 주로 7년, 10년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렇게 오는데 저는 10년쯤까지 왔어요. 10년까지 좀 와서 이제는 좀 건태기가 물론 이제 뭐 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교인들도 이제 뭐 다 알 것 다 알고 실력도 이제 바닥이 났고 뭐 다 알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도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멀쩡한 교회인데 교회 질 게 아니에요. 동네가 재건축을 하니까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장로님은 그분이 장로가 되고 원로가 돼가지고 완전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교회 잘 지어놓은 교회를 헐고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손 안 묻은 데도 없고 그리고 한데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실력으로는 교회 새로 잘 짓지를 못한다. 이 높아지면 이분은 교회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지면 내가 뭐 포크레인 들어오면 앞뒤로 눕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교회 제 앞에서는 교회 짓는다 교자도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죽기 살기 달라드는데 어떻게 교회 짓는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장로님들 은퇴한 장로님 원로 은퇴한 장로님들이 4분이 한 3분을 찾아왔어요. 교회 짓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아닌데 3번째 들어와가지고 그 가운데 온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지면 짓고 안 지면 안 된다 말씀 좀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시다. 저도 모르게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같이 와가지고 질라면 짓고 말라면 말고 좀 목사님 말 좀 해보세요. 그건 나도 모르게 집시다. 그리고 집시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다음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를 지금 이 교회 좋은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짓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높아지면서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그건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전도하고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막 거기에 신경 쓰다가 짓는다고 신경 쓰고 채운다고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갔는데 10년이 휘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한다. 참 그래서 저는 교회 하는데 진짜 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지면서 교회가 깨지고 시험 들고 교회 목회도 못하거나 이런데 저는 돈 하나 걱정해 본 일이 없고 돈 얘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목회를 알아서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이거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 또 가면 제가 또 자랑하는 것,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시더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저와 일생에 예비해 놓은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일생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몰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지는 게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예비해 놓고 준비하시고 하신 분, 내 눈에 보이지 못해서 그렇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고 마음의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우리 가도록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예비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한 줄 알고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세요. 여러분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를 가지고 사시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문제 주시는데,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저 태어나서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게 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게 하고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를 필요해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뜻이 뭐냐? 하나님께 내 역할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내 역할만 하면 그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꼬이고 힘들고 얽혀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 맡기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서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들은, 사탄은 바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로고스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가 있고 그리고 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는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누구든지 다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이걸 바로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로고스 중에 그 로고스를 읽다가 거기에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참 거기에 레마가 돼요.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는 아닌데 오늘도 레마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제는 그 말씀이 안 들려졌는데, 안 보여졌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눈에 보이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걸리든지, 또 그걸 레마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거기에 들음이라는 것은 레마를 말합니다. 믿음은 레마가 오면 믿음이 바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그 마음에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레마를 로고스를 읽다가 어떨 때 보면 성경 말씀, 이 말씀 하고 마음이 찡해지든지, 아니면 마음에 아주 참 이것은 내 말씀이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바로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예화로 간증으로 예화를 이렇게 하든지 간증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걸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말씀이다,
이게 딱 오는 이게 레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레마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화를 들으면서도 이 레마가 있는 것. 평범한 일인데 참 그게 좋게 들리고 그 마음에 부닥치게 돼요. 바로 그것은 로고 중에서도 바로 레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체험을 했어요. 가버나움으로 지금 건너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풍랑을 만나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령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그때 유령을 만나면 다 지금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다 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유령이다 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12제자들은 지금 겁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데, 근데 안심해라 하는 이 말에 내다 하는 말에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오라 그렇게 하니까 바다 위를 물 위에 걸어갔잖아요. 이게 레마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이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도 한번 베드로도 갔는데 우리도 물 위에 한번 걸어가 보자 하고 배를 타고 다 이렇게 호수로 갔어요. 호수를 가서 이제는 다 거기 기도하고 우린 다 물 위에 한번 걸어보자.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왜? 예수님 오라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 오라 소리 안 했어. 베드로는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이게 레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바다 위에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때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사는데 유명했어요. 10대에 동거해서 사생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을 걷는데 밖에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뭐래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이 소리가 그냥 듣고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하는 소리가 바로 펴서 읽어라. 뭘 펴서 읽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폈어요.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바로 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가슴이 완전히 인두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을 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옛날에도 읽은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아이들이 펴서 읽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펴니까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인두로 가슴을 찢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고 내가 잘못했구나. 완전히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펼쳐서 읽으니까 애들 소리가 성경에는 펼쳐 읽으라 할 때는 그때는 너무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고 그는 변화되어서 역사상 위대한 성자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신앙과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큰 인물이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인 바로 중국의 선교사 허디슨 텔러가
어느 날 아버지 세제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 제목을 보는 가운데 그 머리가 확 맑아지게 됐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면 내가 할 일은 없지 않나? 내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전달만 하는 일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무슨 일할 필요가 있나?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게 바로 내마가 다가오니까 굉장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내지 선교를 바로 해서 중국의 복음화의 위대한 바로 선구자의 역할을 다 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때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내마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마가 오면 그것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마가 오면 그것이 내게 꽂히면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 그럽니다. 성령은 보혜사,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하는 똑같은 분이신데 오셔서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믿음 생활 못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가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을 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너 해줄 게 뭐냐? 너 도와줄게 그러는데도 우리는 이때까지 그분의 도움과 그분을 같이 하질 않았어요. 그분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모든 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이때까지 우리는 성령 없이 살은 분이 없으세요? 물론 다 지금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다 계셔도 우리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환영도 하지 아니하면 무시하고 성령이 바로 예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는 뭐 아무리 뭐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말 안 들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늘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 안 들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원 오셔서도 안 들어. 기도원 오시기는 오셨는데 오셔서도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원 왜 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기 위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바로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찬송하자 그러면 여전히 입 딱 다물고 앉아 계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전히 기도도 안 하시고 성경 말씀 보자면 딴 생각하고 있고 여기 오셔서도 딴짓 하고 있는 핸드폰 보고 딴짓 하고 계신 분 여기까지도 안 하고 방에서도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도 계세요.
기도원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만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사모하고, 그럴 때 아까 앞에서 제일 먼저 성령 언제 왔다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성령이 오시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오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그리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마고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고 벙어리 된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세요. 세상에 다 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앞에 나면 고칠 것이라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참 우리 왔는데 안 되는데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들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아이가 그냥 귀신이 나가니까 그냥 나섰어요. 여러분, 기도 나서 되는 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가는 중에 지체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죽었다 정갈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서 고치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거기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중간에 끼들어가지고 그 고치는 바람에 지체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집에 가니까 되게 막 죽었다고 고구를 하고 난리가 치고 막 그렇게 한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비웃더라. 그런데 예수님께 다 내보내고 이 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말을 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레마가 얼마나 중요한 거. 영국에 이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외과 의사가 늘 고민이 뭐 어떻게 수술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늘 마음의 숙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 배필을 지어왔더라 하는 말씀을 보고 깊이 잠을 들게 하고, 깊이 잠을 자게 하는 게 뭐가 있으면 되겠다? 마취제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가 이 사람이 제일 최첨에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으로 마취제를 만들었으니까 옷에 얼마나 비싸요? 그래가 그 레마를 보고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미국의 이 스탠다드 석유 바로 이 회사가 바로 거기 임원이 성경을 보다가 출애굽 2장 3절 말씀을 봤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역청과 칠을 하여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보냈더라 하는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뭘 칠했어요? 역청과 칠을 했더라. 역청이 뭡니까? 피치입니다. 석유 원료예요. 저 고센 땅에 가면 석유가 아마 지금 미리암이 가서 그걸 가져올 정도면 아마 지천으로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바로 지질학자를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 고센 땅에는 석유가 그냥 지금 이집트에 석유가 얼마나 많나. 그래서 거기에 석유를 가져고 미국 회사가 이 이집트의 석유를 가져와가 바로 스탠다드 석유
대박을 이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아버님이 위독해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다가 장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하다 생각이 나는데 뭐가 났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으려고 할 때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15년을 생명을 연장했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뭐 하다가 어떻게 뭐 묘지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하튼 하다가 이제 그것도 그냥 덮어놓고 삼각산으로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삼각산 가면 옛날에 뭐 기도원도 많이 왔지만 삼각산 거기 기도하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기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계속해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한 효자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주일을 기도해도 아무 기척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도 기도를 하고 응답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을 우리 아버지 살았다 할 때까지 기도를 했. 그러니까 2주일 되고 보름이 딱 되는 날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내 마음 온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네 아버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면 집에 장례를 준비하다가 갔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가요? 멀쩡하게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15년에 좀 살았는데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멀쩡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았는가? 정확하게 아버지 15년 3개월 더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내 말을 주고 하나님 믿고